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꽤 됐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 못 나갔어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또 헌신 예배 드린다고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 바람에 또 놓쳤죠? 자, 오늘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를 좋게 하랴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잠깐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 맛보기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과 어떤 복음이 대조를 이룰까요? 다른 복음과 분명히 참 복음이 그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누구를 기쁘시게 하랴라는 얘기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 종교, 일본이 나왔네요. 일반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뭐예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일반 종교가 아닌 참복음은 뭐예요? 정말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 것, 겉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 속의 것. 율법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담겨진 뭐예요?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앞에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지? 라는 말.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나왔지?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다른 말로 물어보면 왜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믿는 그 목적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생활이라고 하는 일반 종교의 범주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일반 종교의 형태의 가장 고상한 모습이 성경에는 누구로 나와요? 유대인들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로 나와 있는가 하면 불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형태가 일반 종교에서는 가장 고상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종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진 종교 속에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일반 종교적인 내용을 가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죠. 왜 예수 믿어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때문에 어쩌면 거절할 수 없어서 이 길을 가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그걸 알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길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가 피동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피동적이에요.
그가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 말을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우리가 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성경은 그걸 갖다가 아니야 그거는 피동적이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까지 나왔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가 들어가서 진리가 그의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사고를 바꾸었을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수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쉽게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조금은 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말은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떨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을 할 때에도 너무 쉽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영접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가 진리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구나, 섭리구나가 깨달아진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라고 말하는 게가 더 정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신 그 진리의 말씀이 뭐가 되어버려요? 생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진리의 말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난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 속에 담겨진 생명의 말씀이 이게가 옳다가 되어져서 그 옳은 말씀을 인정하고 그 삶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이 이어져 갈 때 삶이 사라져 갈 때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게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우리는 그냥 너무 그동안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나 믿어. 교회 한 번 왔다 가고 나서 나 교회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생을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 들어서 알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나 다 알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거,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그렇게 아는 걸 갖다가 안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제 기노스코라고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이제 여기는 19세 이하가 없으니까 부부의 성관계예요. 이걸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절반을 딱 잘라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 그 갈비를 여기를 살로 채웠다라고 말할 때 그 살은 무엇이었다? 음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아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이, 전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라 그래요?
밀가루 반죽, 그죠?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진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걸 갖다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내 생명을 다 맡긴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예수 생명이 그를 뭐 하여가 만들어요?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안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을 물론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핑계죠, 그죠? 세상 사람들 볼 때 뭐 지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이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한 것으로 보여지든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관계없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이며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것이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부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한 형태를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내가 분명하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왜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가?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내용이야. 그건 세속적 관점이야. 예. 그걸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그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자,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 사랑은 어떤 걸 처음 사랑이라고 해요? 그냥 예수님 처음 믿기로 결심했을 때 맹목적이죠. 그냥 순진하게 감성적이고 감동적이고 했던 그 무작정의 열심과 그 정,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고 안 해요. 그게 뭐기 때문에? 그건 그냥 맹목적인 어떤 것이었어요. 그럼 처음 사랑은 어떤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에게 내 생을 바치며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그때, 그걸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첫정 그러면은 뭐예요? 그 어렸을 때에 그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 그래서 거기에 정을 주었던 그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었던가요? 다 지나갔어요. 그죠? 그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부부간의 사랑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들어가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무르익어져 가는 이해함, 아는 것, 그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그냥 어떤 자기의 그 기대감에 딱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서 좋아했던 걸 갖다가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사랑은 첫 번에 불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려놨던 그 이상에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걸 갖다가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둘이 같이 다 좋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알았다고 했던 그들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상태를 보고서 아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보냈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바울은 계속 설교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은 우리의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요 모범이셨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여야 하는 거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에서 내려오는 삶. 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삶. 예. 오늘 낮 시간 말씀처럼 그게 쉽다, 어렵다? 예, 어렵죠.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알겠습니다만, 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영적인 전쟁들은 앞으로 일어날 중국과 어떤 나라의 싸움 혹은 이스라엘과 어떤 나라의 싸움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극렬한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날보다는 갈등을 겪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만히 알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라도 그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왔어요. 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는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야, 너희들 참 믿음 좋구나. 그래서 칭찬을 막 했어요. 맞아, 예수 믿어야 돼. 우리도 옛날엔 예수를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가 않아. 바울은 한쪽으로 치우쳤어. 가끔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 응? 왜 구원만 있어? 다른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 일생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그러죠.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의 1단계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접, 예수 영접, 구원. 그 다음에 성장으로 가요. 그 다음에 성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도로 가요. 아니, 구원에 관하여 아직 정립도 안 됐어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아직 아기를 낳을 만큼 성장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가요? 구원에 관해서 한 달을 공부했다 그래도 한 달 동안은 내가 구원을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성장으로 가져요. 성숙으로 가져요.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봉사를 요구하고 수고를 요구해요. 아직
발육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단계가 지나고 또 단계가 지나고 나서 구원은 이미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난 구원받은 사람, 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점검해보면 거기에가 뻥 뚫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 전체는 우리 일생토록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그걸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단의 사상이 그냥 들어와요. 이단의 사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예요? 도로 돌아가는 거. 예. 그들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막 맞아. 우리는 그게 맞아. 바울 사도가 말한 게 맞아.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추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추천서라고 하는 거, 증명서라고 하는 거에 홀딱 넘어가요. 아니, 가짜들이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목사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 목사 증명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목사 증명서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래 놓고 그들이 우리가 한국에 어디에 사는데 당신 어머니가 어디에 살고 그래서 어머니가 뭘 보냈다 그러고 뭐를 보내라 그러고 중간에서 다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증명서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도 증명서에 홀딱 잘 넘어가죠. 박사학위에. 참 이건 어리숙한 거예요. 네. 그들은 증명서를 내놓고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얘기해도 영적인 세계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런데 얼른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얘기로 바꿔놓으면 세상 얘기는 홀딱 보인다고요. 왜? 보이는 얘기를 하니까, 만질 수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구원만 받을래? 천국에 가면은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에도 거기도 등급이 있어. 그래가지고 플러스 행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상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정석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위험하다 그런다고요?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이 설명해줘도 안 보이는데 이건 한 번만 얘기하면은 그냥 그리로 쏙 빠져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아직 복음이 뭔지 나도 정립이 안 되는데 단기 선교가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선교지 답사를 하고 왔다 그래요. 그걸 단기 선교를 했다 그러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한번 구경하고 왔다. 그게 맞아요. 가서 전도했는데요. 그것은요, 그냥 가서 사람들 만날 수 있었던 어떤 것이지 그게가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계급 하나 다르죠. 난 갔다 왔어. 넌 못 갔다 왔지?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듬해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급이에요?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금멸일관 쓴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급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천국 안에 들어가면 물론 차등이 있어요. 근데 그 차등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차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지은 차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남자로 짓고 여자로 지은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큰 꽃으로 지을 수 있고 작은 꽃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걸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 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을 근본된 목적,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든지 그 모양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근데 거기에 내 색깔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내 색깔이 없어. 내 색깔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자기 부인이에요. 예.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잠깐 내려놔 그랬다가 이걸 다시 가져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써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먼지구나. 이걸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요. 그런 사람만 행복하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같이 배운 게 없고 우리같이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같이 생긴 것도 못생긴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내가 만들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사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 하나 할까요? 자기가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자기 실력도 없는데 그 일거리를 따다가 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났어요. 그리고 그게 부정인 줄 알고 이제 들통나게 됐더니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전혀 자기를 안 도와줘요. 그랬더니 뭐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안 도와줘?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구의 얘기죠? 자기는 그게 잘못이 없다는 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제3자에서 볼 때,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 그건 완전히 잘못이었죠.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그냥 연줄 대고 돈 대고 해서 그 자리에 갔더니 그게 자기의 일이 아니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손해난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은혜 그러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고 살았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까요? 예. 그렇게 잘 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을 겁니다. 나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벌 겁니다.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적 관점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도 참 예쁘게 봐야 된다? 장애자도 예쁘게 봐야 되고,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을 예로 들면서,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됐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지는 자다. 믿습니까? 그냥 죽기 싫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느냐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그 때야 뭐 알아요? 오,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 이게 역사이고 이게 우주의 공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 이게가 우주와 같은 것이고, 이게죠? 이게가 영의 세계인 것 같은 것이고 영의 세계고 그 속에 있는 요게가 우주로구나. 이게 역사로구나. 이 속에 내가 잠깐 왔다가 잠깐 살다가 가는 것, 이게가 우리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요?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영의 영역의 존재의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가 보여지는 사람. 그는 제 아무리 부추겨도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되어줘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큰 영의 영역을 가지신 분이 수천 년을 이렇게 그려놓고 수백억 광년을 이렇게 그려놓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건 뭐 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우주를 그려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커요? 먼지만도 못해. 그죠? 그냥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역사의 움직임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니, 이야, 놀랍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상들은 뭐라고요? 목적의 완성.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뭐라 그런다? 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상은 그냥 상이지 어떻게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자고요. 성경 속에 이긴 자 그러죠.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이단이 그러고 있잖아요. 저보고 이제 이단의 전파자라 그러면 곤란하고요. 그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신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거기서 이긴 자의 개념을 알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예. 자, 이긴 자라는 이름을 또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긴 자가 누가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예,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긴 자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겼어요? 씨름하다가 그 천사에게 의해서 환도뼈를 두들겨 맞고 부러져서 다리가 절개된 게 이긴 거래요. 그런 이김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새 사람이 이겼을 때 옛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긴 자는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만 상을 받아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긴 자 그러면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킨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따라가는 사람, 그가 이긴 자인 거예요. 예. 바로 이 삶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상 받을 자가 몇 사람? 성경 속에. 예. 경기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달려가는 자가 여럿일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한 사람. 누구예요? 아우, 잘 알아요, 이제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이 예수님만 상 받는 자예요. 예. 그럼 그분은 어떤 상을 받았어요?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심이 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예. 자기 백성들을 다 자기가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유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건 다른 복음이야.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야. 그죠? 그리고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뭐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겉껍질 율법만 설교하고 보이는 것만 강조하는 그 설교, 그 이론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죠? 자, 나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창조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그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염려도 생겨요. 그러나 그 염려 후에 곧바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예. 아,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리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차츰차츰 우리들의 기력을 빼가요. 그죠? 오늘날 시간 설교처럼 뭐라고요? 만나를 먹여주셔서 기력이 쇠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기력이 쇠하는 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그냥 보약 잡수시고 백세 하려고, 백수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도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섭섭하신가 봐요. 아멘 안 해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 가서야 알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난 그냥 가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발버둥을 치면서 똥을 싸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거기까지 이루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리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속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겉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